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갑자기 은혜 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기도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기도는 반대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다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기도 연속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창세기 8장에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에서 무엇을 하냐면 지지난 시간이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것, 우리가 그것도 기도한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 그 바로 앞에 보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했죠.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구하는 것.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할 때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사랑의 간구, 인내의 간구, 능력의 간구 기도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누구의 기도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근데 리브가의 기도에서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묻자온대 여쭤보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기도 응답받아서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이 보통처럼 정상적인 상황처럼 잘 흘러간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상한 움직임,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잉태를 해본 적이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네요. 애가 생기면 뱃속에서 애가 움직이죠. 근데 단순히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도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잉태지만 그래도 아는 거죠, 사람이. 이것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마치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난리가 났구나. 뭔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22절 읽어보면 창세기 25장 22절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는 그 뱃속에 아이가 2명 있는 걸 알지만 리브가가 아이를 낳기 전에 옛날에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기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시어머니 사라는 아이들이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잉태하지 못할 때,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부가 서로 닮은 것 같아요. 리브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장소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냥 자기 일상생활하는 장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소, 그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온 우주의 왕께 가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그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다 가서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죠. 여기가 우리의 기도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구별된 장소, 그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막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혼자 올라가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기도 하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거기에 가보면 그 지도를 보니까
그 근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 기슭에. 그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종종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밤에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에 찾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가서 기도했죠? 함께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이제 성교 가니까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빌립보에 갔더니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면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하는 그 집에 또는 방에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은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자기 방에서 했는 거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이 있는 그 자기 방에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기도처였습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이사가면 이 신앙 선조들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가면 어디에 가면 어떤 상점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좋은 것이 있는가, 이 동네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기도하기 좋은가 그렇게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날 어떤 사람은 온통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자기 자동차가 기도처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만의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또 어떤 사람은 애들이 많으니까 어디 들어갈 공간도 없고 옛날에 그래서 옷 같은 거 한번 뒤집어 쓰면 그게 자기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옷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엄마는 지금 골방에 들어갔구나,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로그인 하죠.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만의 기도의 골방에 로그인,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되기도 하지만 마음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여기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그 기도의 방에, 하나님의 그 궁정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이제 처음 겪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한편으로 걱정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해답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묻자온대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리브가가 인생의 선배, 자기보다 먼저 애를 낳아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또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어찌할꼬 하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먼저 여호와께 묻자온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쉬운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사소한 일을 당하든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일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에 시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승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또 세상 것도 얻고 두 가지 다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 때, 거칠게 말했을 때, 지혜 없게 말했을 때, 어리석게 말했을 때 바로 되받아치지 말고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한번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 나오죠? 에스더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찬송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금식과 기도는 한 쌍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로 어떤 방법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피할 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났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일, 걱정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처음 겪는 일 당해서 가서 여호와께 여쭙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우리 밖에 외부적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뱃속에 뭐가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어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참 괴로운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이 되면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될 때 시편 2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방법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겠죠. 리브가가 우연히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또 나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인데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더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겁니다. 그전에는 편안했는데 이제 배 속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요. 당황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근데 뭐 했다는 거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묻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놓고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키는 대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고 어떻게 하면 될지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다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 아버지께 다 아뢰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면 우리 마음의 안개 다 걷어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 다 아뢰입니다. 나아가는 기도, 그 다음에 질문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응답되는 기도. 23절입니다. 리브가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브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셨던지 아니면 뭔가 신비로운 음성을 귀에 들리게 하셨던지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에게 질문해도 선생님이 모른다면 또 대답해주지 않는다면 왜 질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가 괴로운 것, 우리가 당황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의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구약 시대는 이상과 꿈과 이런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신기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음성 듣기를 원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지금 앞에 제가 말한 거 이것을 말하면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신기한 귀로 듣는 그런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한 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예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성경이지만 두 번째로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상 높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쩐 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힘으로 가고 싶은데 막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쩔 때는 원치 않았는데 또 어떤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 꺼려지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저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쩔 때는 그것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잘 살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 드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또 겸손하게 살피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리브가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시간이 걸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22절에 질문했더니 23절에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랜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절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자기를 옛날에 죽이려 했던 에서가 올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한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 나가니까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마중나러 오는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셔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상치 못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죠. 내 방문, 내 이 무슨 집무실이라 그럴까요? 궁정이라 할까요? 언제나 열려 있으니 너희들이 언제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얻는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아뢰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좋은 상담자 찾아가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엽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 들었던 말씀처럼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제든지 나오라 명령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참 어렵게 또 많은 시간과 어쩔 때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께 나아가서 아뢰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쉬지 말고 언제든지 항상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여쭙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가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